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목말라하고 또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또 이렇게 찾습니다.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지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이제 두 종류의 이제 예배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배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로마서 12장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시다시피 남편이 5이나 있는 아주 최악의 삶을 사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 여자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예배입니다. 결국 본인이 삶을 엉망으로 살았지만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숨기기도 하고 그는 처절하게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은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본인이 살 길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아,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요즘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여기서의 내용은 프로시키네오 예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시키네라고 예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 말로 여기서 예배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읽으신 로마서 12장의 내용은요 또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도 똑같이 예배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예배는요 아까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예배하고 좀 다릅니다.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라트류오, 라트레이아 전혀 다르죠. 아까 프루시키네오, 여기는 라트류오 다릅니다. 예배가 똑같은 한글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단어가 전혀 다른데요. 여기서 나트리오라는 말은 뭐냐면 노동하다, 일하다, 섬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은 뭐였냐면 내가 열심히 살려고 그랬지만 이제 더 이상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그리고 내가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이 된 삶인데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경배, 그 예배를 이제 선택한 겁니다. 여기 그 프로시키네오는요, 퀴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퀴온이 뭐냐면 개라는 뜻입니다. 개 아세요, 여러분? 개, 멍멍 개 있죠. 그러니까 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왜 이런 말에서 나왔냐면 개가 주인에게 입 맞추는 모습을 의태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 키워보셨나요? 잘 못 키워보시고 또 보셨을 겁니다. 요즘 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개님이라고 해도 안 되고 요즘에는 이제 그 뭐라고 부르죠? 반려견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반려견님들이 많습니다. 사람도 못 먹는 거를 걔네는 이제 맛있는 걸 엄청 잘 먹습니다. 저보다 더 잘 먹습니다. 요즘 반려견들이. 저는 뭐 맨날 그 이제 오래된 김치 먹고 묵은 김치 먹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아주 새 거를 그냥 너무 이거 매번 새 거를 주더라고 주인들이 아주.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요즘 반려견님들이 참 부럽죠. 반려묘, 반려견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냐면요, 또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좀 사람은 조금 사람 받을 짓을 잘 못하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가면 모두가 잠들었어도 그 아버지의 퇴근길을 기쁘게 맞이하는 건 반려견이라 그럽니다. 아마 꼬리를 치면서 다 자도 여보 왔어 그러고 부인은 자고 애들은 아빠 왔어 소리도 안 하고 오락하고, 그러나 아빠가 퇴근을 하면 이 반려견들이 나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난리가 납니다. 손을 한번 내밀면 거기에 입 맞추려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처럼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개가 강아지가 반려견이요. 그 반려견이 주인의 그 발에 입 맞추려고 주인의 손에 입 맞추려고 어찌할 뻔모르 끽끽끽 하면서, 여러분 이제 기억나십니까? 와 이렇게 하면서 그 주인의 그 발에 입을 촉 한번 맞추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강아지들이 하는 모습이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이걸 그대로 신약 성경이 예배라는 말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극진히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극진히 표현하듯이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엎드리는 예배고 입 맞추는 예배고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존경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해서 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월십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예배는요, 그 앵글로색슨어에서 나는 월스라고 하는 가치를, 내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가치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직접 표현한다라는 의미에서 월십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 예배 같은 말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지만요, 우리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일 이 9시에 오셔서 여러분 지금 월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 형식적으로 안 하셨잖아요. 진심으로 하셨죠. 그게 월십입니다. 마치 내가 아주 중요한 분에게 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영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하는 분도 적지만 참 감사한 건
우리 시티미션 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거 보면 참 귀합니다. 94세의 할머니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눈이 띕니다. 이런 예배가 저는 더 온전해지길 바라고 이 예배로 이 모든 예배당과 예배 시간이 가득 터져나가도록 그 영과 진리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예배 시간, 예배의 장소에서는 참 주님께 잘 표현하고 신앙이 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이 잘 표현되고 있을까? 예배당에서는 누구보다도 고상하고 누구보다도 참 젠틀하고 누구보다도 참 멋진 모습인데, 그러나 예배당 바깥으로만 나가면 막 소리를 치고 고집을 피고 싸우고 욕심을 내고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간으로서 이해하지 말고 삶으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고 저 시간에는 저렇게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에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고 예배 시간 아닌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표현하듯이 나머지 시간들도 우리는 내 가정에서 주님이 계심을 이해하고 또 내 일터에서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도시에 내가 있는 어디든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일하고 사람을 대하는 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로마는 당대 최고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고의 도시가 어딜까요? 뭐 뉴욕일 수도 있고요, 런던일 수도 있죠, 또 서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요 최고의 도시였고요, 모든 사상, 철학, 그리고 문화, 무엇보다도 정치, 무엇보다도 돈, 경제, 그리고 교육,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들이 그 도시에다 몰려 있고요, 또한 거기에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모든 도시는 사실은 자신의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이 권력이든 돈이든 사람들의 인기든 그 어떤 것이든 그걸 가져야만 본인들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을 이용해서 본인이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도시 속에서 여러분 이 신자들이 사는 건 너무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그들을 바꿔요. 무슨 수로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그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무슨 수로 바꿉니까? 무슨 수로 전도하고 무슨 수로 그 나라를, 제국을 바꾸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크리스천들이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교인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직업에서 퇴사되기도 하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요, 조롱하면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놔서 사자들이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처절한 거죠. 아까 말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처절했다면 이 로마 교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로마라는 도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문화를 바꾸며 사는 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처절하게 적어놓은 글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 경배와 찬양의 시간만이 너의 예배가 아니다. 너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과 6일 있죠? 자, 주님의 날은, 주님의 시간은 언젠가요? 여러분, 주일, 안식일, 이날이 있고요. 평일 6일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시간은, 주님께 속한 시간은 무슨 요일일까요? 모든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지만 여러분, 시간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주일과 평일이 구분됩니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일과 평일이 구분됩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일요일도 주일입니다. 월요일은요? 주일입니다. 화요일은요? 주일입니다. 수요일은요? 주일입니다. 목요일은요? 주일입니다. 금요일은요? 토요일은요? 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안식일과 평일을 구분하지만, 시간을 구분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시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삶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너희가 예배당 가서 드리는 경배와 찬양, 이 월십의 예배,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그 예배당에 찾아가서 그 영과 진리로 하는 그 예배, 그것만 갖고 안 돼. 로마의 성도들아, 너의 그 월십이 이제는 서비스, 너의 삶, 라이프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라트리오는 노동하다, 일하다, 살다, 힘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는 모든 삶으로 한 거죠. 여러분, 11조와 10의 구조는 구분됩니까? 아니 됩니다. 감사합니다. 11조 누구 겁니까? 10의 구조는요? 그것도 하나님 겁니다. 율법은 10의 1조와 10의 구조를 구분하지만 복음은 10의 1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것이어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10의 구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일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만 나머지 평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주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도시에서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배당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가정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일터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도시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회사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여러분의 업무도 주일입니다. 율법은 주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했지만 목사만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귀한 구별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어 11조를 통해, 주일을 통해, 예배당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공간에서 철저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도시 선교사, 즉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적 도시 선교사가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영적 예배는 뭘까요? 이 영적 예배는요,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라. 원전 노트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영적이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가 뭐냐면요, 이건 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로기코스는 영의 예배가 아니라 합리적인, 여러분 로직 이런 영어에서 로직 그렇죠? 널리지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원입니다. 로기코스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무슨 예배라고요? 합당한 예배고 논리적으로 맞는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데 영적 예배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 예배는 복음에 합당한 예배고 신앙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게 됐을 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활에 합당한 삶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에 합당한 삶, 기도에 합당한 삶, 찬양과 경배에 합당한 삶, 여러분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주일날만 잘 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배당에서만 잘 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삶인데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동사는 권한다라는 뜻입니다. 권한다. 권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권면한다고 왜 말을 했을까요? 그건 여기에 뭐로 권면하느냐, 나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라는 말이 동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동정하고 있어, 너희를 안타까워하고 있어, 그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타까워할까요? 이들은 투쟁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는 진리대로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죠. 지금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유혹과 싸운다고 할 수 있고요. 로마 시대에는 유혹과 싸운다기보단 압박과 싸운다고 해야 되겠죠. 핍박과. 당시에는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구속했고 고문했고 또 그리고 처형시켰습니다. 이 일이 로마에 있다 보니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죽음을,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복음을 지킨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만약에 이런 로마 교회와 같은 핍박이 생겼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교회 다니까? 그들은 예배당이라는 것을 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으니까요. 가면 잡히니까요. 그들은 그러면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일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러죠. 이슬람 지역이 그렇죠.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드러나면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이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동정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로마 도시의 성도들, 이들을 향해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동정과 애타는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을 지키며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유지할 건가, 믿음을 포기할 건가, 그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뭘 권합니까? 드리라고 권합니다. 드려라. 드리라고 권합니다. 뭘 드려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해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요, 내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정리된 게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과 이런 사이버를 통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이 신앙생활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로 예배를 드려요?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리얼, 여러분의 진짜는 뭐가 있는 데입니까? 몸이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몸은 어떤지 모르는데 온라인상에 보면 너무 이쁜 사진, 이쁜 영상, 멋있는 사진, 멋진 사진들이 막 있습니다. 그게 자기라고 말합니다. 카카오톡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과 실물이 전혀 다른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굴까? 이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얼굴 사진과 실물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얼은 몸입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합법적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뭐를 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사진으로 꾸밀 수도 있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의 몸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생각으로만 믿지 마라. 말로만 믿지 마라. 감정으로만 믿지 마라. 너는 진짜 네 몸이 진짜 제물이 되고 희생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게 그게 내가 너에게 동정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 마치 헌금을 드리듯이 예물을 드리듯이 제물을 드리듯이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이 주권을 소유권을 운영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또 다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산제사라고 되어 있고 제물 뭐 같은 말입니다. 제물이 되어야 드려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소유권을 드려라. 여러분, 원래 제물은 살려서 드리는 겁니까? 죽여서 드리는 겁니까? 죽여서 드리죠. 제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양을 드리는데 살아있는 놈을 드리면 제사상이 난리가 나죠. 만약에 여러분 소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송아지 한 마리 제물에 올리면 아주 그 제사는 이제 판이 깨집니다. 그래서 다 죽여서 줍니다. 왜 죽입니까? 죄를 덮어씌우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동물이 대신 지게 해서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내 마음의 표현이고 내 죄를 씻는 아까 말한 사마리아인이 드렸던 바로 프로시키네오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예배가 있습니다.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 있고 살아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게 되는 이 삶을, 이 주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신기하게도 제물을 드리는데 세 가지의 제물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제물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첫째는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무조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 있고 죽여서 드리는 또 하나의 제물은 살아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죽여서 드리는 제물은 월십이라면 살아서 드리는 제물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살아있는 제물은 그래서 희생을 담아서 이 제물을 드리는데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감동을 주셔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자기를 실제로 몸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죠. 몸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뭘 죽이냐면 내 몸에서 나온 욕구와 욕망과 의지와 생각과 결정을, 꿈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생각과 계획과 내 주장을 죽이고 나의 십자가, 즉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고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떠오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에서 감정이 떠오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걸 결정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내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의 자유의지의 결정을 계속 붙든다면 여러분들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걸 죽이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저도 이규 목사도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도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다 생각할 줄 압니다. 사리 판단이 되고 다 들리고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주장한다면 우리 교회는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알아지고 느껴지고 확인이 되고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닫고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의견을 묻는 영적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매번 해야 됩니다. 무시로 해야 됩니다. 성격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떠오른다고 막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 경험 때문에 이것만이 참이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합리적 예배는 복음에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져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예물인 걸 믿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별됐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
강변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저희 예배당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글씨도 보이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꼭 네온 사인으로 꼭 써놓고 싶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 문구를 꼭 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가 헌금해 주십시오. 네온 사인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성결,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결교회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가 뭘까요? 뭐 예배당이 커지는 겁니까?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헌금이 늘어나는 겁니까? 우리에게 진짜 능력은 뭘까요? 거룩해지는 능력입니다. 성결해지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금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구별되고 거룩한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다른 겁니다. 구별된 의식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에 대한 애정으로 매 순간 내 자유의지를 드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주님이 가고 싶은 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선택하며 가는 게 성결이고 거룩이고 구별됨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아멘. 이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떤 재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걸 하는 건 정확히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게 신앙이에요. 구별됨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세상이에요.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는 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를 살펴야 되는 게 경건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건 참 재밌고 좋은 거예요. 실수를 안 하니까요. 뒷감당도 쉬워요. 저는 좌충우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게 맞아요. 저는 운동선수를 10년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떤가요? 지기 싫어합니다. 지면 난리 납니다. 항상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지는 걸 못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 승부욕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성과에 대한 집착도 강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거와 신앙이, 제 인격과 신앙이 충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년, 20년 동안 그 충돌의 시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보면 결국 모든 문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나왔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다면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무엇도 있고 나의 주장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웃게 만드는 건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웃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기도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경건입니다. 이거의 유익은 여러분 이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경건은 이생과 내세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살아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살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구별되셔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제물이 되는 것, 이걸 동정의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총 세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통해서 첫째는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이 본받지 말라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따라하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세상을 따라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라는 건 포괄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그 공간, 그 세계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따라 본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본받으려고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이상향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개를 드셔서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은 누굴 닮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격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또 아니면 엄청난 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 성공한 정치인, 철학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누구도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여러분 분명히 안 본받겠지만, 그러나 혹시나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복잡해집니다. 저를 본받지 마세요. 뭐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본받으세요. 그분은 몸을 입고 왔고 그 몸을 입고 한 그 인격 속에 거룩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야 돼요. 닮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봄의 그 방법입니다. 이 바라보면 바뀌어집니다. 이 본문에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은 본받을 만한 게 그렇다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을 만한 인격자도 없고 이 세대를 본받을 만한 공동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면 가정을 어떻게 이룰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각 개인은 주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적인 세계를 조망하면서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본받기를 바랬다면 다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결국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는 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다. 세상은 닮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이걸 명확히 하고 하셔야 돼요. 잘나고 성공한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주님 본받는 겁니다. 멋지고 성과를 내는 조직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라고 막 보냈더니 변화돼서 오시더라고요. 세상을 물들이라고 좀 그랬더니 물들어 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가끔 영웅들이 있습니다. 안 물들고 오고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부딪히고 투쟁하고, 그것이 때로는 거칠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책바가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차라리 주책바가지 소리를 듣더라도 본받지 않고 가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그게 경건의 유익이에요. 괜히 사람들 마음 거기에 뭐 충족시키려고, 잘 보이려고, 칭찬 들으려고, 다 헛소리입니다. 절대로 칭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것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이게 단호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로마에서도 진리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뭐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제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마인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라. 심적인 마음을 바꾸라. 심적인 의욕, 심적인 경향, 심적인 인지력, 심적인 집중력, 마인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하는 것을 바꿔라. 이걸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바꿔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공교육을 받았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세상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사고방식을 하려면 방식이잖아요. 생각하는 방식. 이 사고방식은 뭐냐면 사고의 주체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체자는 나죠.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사고의 대상, 즉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이 사고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되게 됐을 때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사고를 할 때 주체가 누굽니까?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사고방식이에요. 나의 가족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 속에 머물지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듣게 되면 내 사고는 확장이 일어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권사님들이 엄청난 진리를 말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학력이 없는 할머니들이 가끔 권사님들이 툭툭 내뱉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찌릿찌릿합니다. 어떻게 저 할머니가 저런 기도를 하지? 야, 어떻게 저런 아저씨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그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고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 모든 사고의 주체는 나이지만 내가 뭐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이 말 한마디만 내가 나에게 던지게 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뭘 선택할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문장 하나만 귀에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완전히 다른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 아줌마가 아니에요. 시골 할머니가 아니에요. 놀라운 주의 여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순간 멈추고 내 자유의지를 주 앞에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하게 됩니다. 뭘 분별합니까? 뜻을 분별합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인드, 사고방식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면 그럼 여러분 분별이 하기 시작됩니다. 분별이, 야, 놀랍지 않습니까? 신의 뜻을 분별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절대자의 뜻을 알아낸다?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절대자의 의견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고방식, 마인드를 바꾸게 되면 절대자의 뜻, 절대자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 즉 완전하신 뜻. 와,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떤 압박과 핍박과 고문과 죽음이 와도 너희는 진리를 계승하며 살아갈 수 있어. 저는 우리 시티 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은 생애가 고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상한 복음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사고방식의 단순하고 명확한 사고방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또 여러분 삶 속에 그 뜻이 성취가 되는 도시 속에,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 수 없는 이 도시 속에서 선교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다 버리십시오.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시 선교사들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